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네, 제 음성으로 멀리서 핸드폰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핸드폰 손에 들고 설교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먼 곳 3층 천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작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얼마나 큽니까? 또 은하계 바뀌는 영계는 얼마나 넓습니까? 끝도 없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한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좀만 사용해보면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과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그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유언으로서 남긴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완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네 능력을 다해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꿰뚫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시다.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만일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가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는 우리 죽어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기 전에 회개하였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지옥에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여러분은 생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분을 섬겨야 돼요. 아셨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신기술이 등장했죠. AI라는 신기술이 등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챗GPT뿐만 아니라 뭐 제미나이라든가 뭐 펄플렉스티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AI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신기술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고급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을 해줘서 내가 막 여기저기를 검색하지 않아도 거의 뭐 몇 초면은 답을 즉시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를 사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라고 나왔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피조물일까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인공지능은 사람의 정보를 학습한 거예요. 학습해서 마치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로써, 글로써, 어떤 화면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뇌를 다 합해가지고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보들을.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인공지능은 결과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그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경우가 있다. 항상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AI는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 정보를 제공해줘서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알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아줘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막 전문가를 만나고 검색을 하고 그런 시간을 줄여줘요.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내 돈이나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AI를 좋아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AI만 우리가 의존하게 될 때 우리가 완벽한 천국 같은 그런 세상을 이 땅에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15장 4절부터 5절까지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가라. 나도 너희 안에 살아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야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 예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데 인공지능 아주 극도로 의존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는 있어요.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 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잘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신자들, 무늬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AI를 극도로 의지하면서, AI를 숭배하면서, AI에게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다 뺏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한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AI를 극도로 의지하면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실 것이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나는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의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방식, 그것을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된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안에서 평안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사는 나라가 잘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자기를 위해서 농사도 짓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화려하게 입었던 영광스러운 옷보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었던 옷은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다채로운 색깔과 형태의 옷보다는 훨씬 더 뒤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보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그 근육을 키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된다는 것인가? 돈을 벌고 먹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감과 호의를 갖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을 때 가능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피 같은 돈을 여러분에게 왜 주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힘들게 일해도, 밤낮으로 일해도, 쉼없이 일해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또 국가적인 상황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AI만 의존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좁은 생각인 것이에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인 것이에요. 아셨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아,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다윗이 유언처럼 남기는 것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시고 모든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있죠. 그리고 그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이 둘이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확 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과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주셔야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돈을 벌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AI만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AI와 힘써서 동역해가지고 어떤 놀라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함께 AI와 일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아셨죠? 잠언 16장 1절 말씀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경영은,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AI랑 100시간 일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대답이, 결정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100시간 일한 결과가 다 도루묵이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잠언 29장 26절 말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주권자가 다스리는 자, 아주 힘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다양한 힘과 능력과 재정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 나에게 좀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런 능력과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결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 오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인들 안에 뿌리 있게 내려야 될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셔야 돼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계세요. 시편 4편 8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계속돼야 돼요. 이제 막 신기술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침투해 들어올 것이. 잠깐 말해주면은 뭔가를 정보를 찾아서 취합해서 보여주는 것. AI 에이전트 같은 게 지금 막 출시되고 있어요. 나 대신 정보들을 만들어서,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가 나아야 될 방향, 회사가 나아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 AI가 로봇과 접목이 되어서 로봇이 지능을 갖고 있어. 내 옆에서 내 일을 도와주고,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몇 년 안에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의 작정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렇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상하리만큼 호감과 호의를 느끼면서, 정말 희한하리만큼 여러분에게 호감과 호의를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요.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요. 응?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막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써서 일하는데 번 것이 없어, 수익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어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이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부 제자들이, 이 낚시에 대해서는 프로들이, 낚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예수님 한마디 말씀 순종해서 그물을 대렸는데 그물이 거의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분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신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살고 죽고 잘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될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밤마다 찾아가야 될 포도나무, 삶의 중간중간 찾아가서 딱 붙어 있어야 될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사실이다. 말씀은 모든 거짓을 몰아내준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속는 것을 막아준다. 세상 뉴스들, 정보들은, 영상들은 지금부터 아주 줄기차게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가라. 인공지능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인공지능에 모든 것을 투자해라. 그럼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너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해야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에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람의 말에 대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세요. 성경 보는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하는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 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들은 음성에 대답하는 시간이다. 아셨죠?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시간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는 시간이다. 왕을 왕 되시게 하라. 나의 주인을 주인 되시게 하라.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